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거든요. 소망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내일까지 그 장례 예배들이 있죠. 그 장례식 맞이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아니고 원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장례식도 겹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다른 점은 사실은 내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들 중에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잡냐?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사후에 분명한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다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땅에서 잠깐 우리들이 환난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으면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의 소망,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그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속을 쫓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다. 즉 불신자들은 결국에 원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냐, 그것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죠.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데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잡혀 있는 삶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잡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불신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붙잡고 사는데 결국 그들이 하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럼 불신자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 결국에는 다 자기 자랑 이야기하는데 그 자랑하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전부 다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내 마음을 채워주고 있는 그 육신적인 정욕을 채워준 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사는데 이거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불신자들은 결국에 이 땅에서 심는 것이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심고 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심고 그 심는 것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심고 그것이 자라나도록 보호하고 관리하고 기르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분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게 뭐냐?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영원한 것,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신자다. 결국에는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썩어져 없어질 것이냐, 둘 다 투자를 하고 둘 다 인내하고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건데, 결과는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신고 있냐? 불신자는 썩어져 없어질 것,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목매고 산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떻게 썩어져서 없어져 버릴 것을 쫓아가는 옛날의 습관, 그게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모를 때 가지고 있는 습관이고 체질이거든요.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질 것,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체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모를수록 이 세상의 영향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받고 그것이 자기 정체성인 줄 알고 속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갑자기 새 사람을 입어서 정체성이, 내 모든 본질이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다 바뀌는 날은 마지막 때, 구원이 완성됐을 때이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도 썩어져 없어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체질과 습관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옛사람과 옛 체질은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신자들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쏟았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왕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 솔로몬이구나,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으로 성경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코헬렛이 이야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이 고백이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고, 솔로몬은 전도서에 보면 이 코헬렛은 모든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도 최고의 학자고, 그리고 공무원으로서도 최고의 공무원이자 왕이죠. 최고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 나보다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전무한 지혜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어요. 네 이전에도 네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줬다는 거죠. 그 지혜를 전도서를 보니까 다 쓰고 세상을 연구하고 내가 무엇이 나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해봤고 모든 것을 다 성공했어요. 부럽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하면은 다 성공해. 부럽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을 다 이룬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 코헬렛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코헬렛이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그거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코헬렛의 가장 한계점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오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벌어둔 은금, 보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쌓아놨던 학문을 보고 뭐라고 평가했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냐, 몸만 피곤해지는데. 그래서 내 아들아 경계를 받으라,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최고의 부자였는데, 모든 정치 권력을 최고로 누렸던 솔로몬 황금 시대였는데, 근데 말년에 뭘 받는 줄 아세요? 솔로몬을 기뻐하지 않아요. 본인이 젊었을 때는 환대하던 사람들이 늙고 병드니까 솔로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 젊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정치인들 생명이 막 환대받는 것 같다가도 말년에 가면 레임덕 오는 겁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결국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내가 인생을 소비했구나. 그래서 답답해서 결론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구에게 이야기했냐? 나이 든 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내 아들아, 청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은밀한 모든 것까지 심판할 날이 온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자기 자신이 사실은 이 세상의 것들 다 누리면서 하나님 멀리했거든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들로 다 이뤘는데, 여자도 1000명이잖아요, 첩이. 그렇죠? 여자도 가질 대로 가져가고 다 해봤어요. 술로 내가 내 몸을 즐겁게 할까, 술도 했고요. 그리고 예술로 자기 자신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예 예술, 문화 이런 것들도 보니까 다 누렸고요. 노래하는 자들 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것들도 다 연구했어요, 학문적으로. 심지어는 그때 당시 이제 새와 식물과 동물들 연구하는 것들은 지혜자의 표본이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미친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 미친 사람들까지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 안 한 분야도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게 헛되고 모든 게 헛되도다. 사실은 90% 이상이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돈이거든요. 감옥 3년 가고 10억 준다면 가겠냐?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간다고 합니다. 감옥 가는 것보다 10억이 더 중요한 세상이에요. 솔로몬도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서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단 한 푼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누렸었던 것들이 썩어져 없어질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근데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산다고요? 불신자들의 소망은 썩어져 없어질 것을 영원한 것처럼 목매고 살아간다고요. 그 사실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목매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소망, 오늘 표현에서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사,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않을, 쇠하지 않을 유업을 주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어디에 간직된 거라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이 아니고 하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니죠. 이 세계, 만물을 만든 이 우주, 시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이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영역, 저 위에 있는 것이다.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있는 그곳, 거기에 간직해 두신 것, 그것을 보고 산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니까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인내도 보지 못하는 것, 하늘에 간직된 것, 그것을 보는 자.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근데 보는 것을 바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보이는 것을 바라잖아요. 보이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자, 신자들의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 신자들의 소망은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왜 바울이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썼냐? 바울의 소망은 살아있는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저 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는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로 골로새서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늘에 두고 위에 있는 것에 두고 하나님께 둔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다른 점은 이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걸로만 이야기한, 그거는 이 소망의 어떻게 보면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10%? 이 소망은 지금 이 땅에서도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함께하는 성도들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인데, 그게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이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 왜? 그는 썩지 아니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공회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바울을 동시에 고소를 했는데 둘 간에 싸움을 붙이죠. 바울이 나도 바리새인이다, 나도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신문받는 것이다. 바울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썩지 아니할 것에 소망을 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도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전부 다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근데 의인은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죠? 모든 생명은 그래서 사실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생명 말고요, 썩어져 없어질 그 생명 말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사실은 불신자도 신자도 영원한 것입니다. 전부 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상하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부활의 성격이죠.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냐.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도 그 소망 때문에 사실은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함께 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제 영원히 이별하는 그 이 땅에서의 죽음이 당연히 슬픔이 되고 그리고 힘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린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서로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보니 불신자들과 다른 소망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도 죽은 자라고 안 하고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죽은 자는 성경에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자들이 이 땅에서 죽는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들과 다른, 불신자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과 같이 슬퍼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선 것이 아니다.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장래야에서도 사실은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왜? 더 좋은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주와 함께 있냐?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끼리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디도가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위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소망은 영생에 있는 것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래요. 영원 전부터 사실은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 땅에 잠깐 보내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 보내실 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거 경험해서 영원한 생명 가질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훈육시키시는 장이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훈육하냐? 불신자들처럼 썩어져 없어질 것을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그리스도께 두는 자로 우리를 바꿔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은혜로 그 다음 의롭다 함을 얻고,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함을 얻고 그 의롭다 함을 얻은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썩지 아니할 것에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위의 것. 완전히 불신자랑 다르죠? 두 가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이것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소망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깨달으란 말이에요. 환난과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인내로 연단을 지금 시키고 계시다. 왜? 그래야 소망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불신자들의 소망,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 번째는 그럼 완전히 다른 것인데, 아까 전에 말했지만 우리는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산소망만 가지고 살면 완벽한 신앙인일 건데, 그런 완벽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아직 혼재해가지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게 이 땅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소망과 내가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사는 거다.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나의 자아와 싸우고, 이 땅에 속한 나의 자아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들을, 영적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고. 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였을 때의 옛 체질을 가지고 땅의 것을 찾고 있으니까. 근데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우리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냐? 빌립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느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너희들 중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다시 권면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자기 자신의 육신과 자기 자신의 배와 그들의 생각이 땅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이렇게 살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믿고 났는데도 어떻게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며 아직도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의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럼 멸망할 사람들이 가진 것이고, 멸망할 사람들이 자기 배와 자기 육신과 땅의 것을 쳐다보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아까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실질적인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읽어드리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실제로 이 땅의 것, 그거 생각할 때 여기서 뭘 이야기하면 돈을 이야기하거든요.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 이 경제, 돈, 여기에 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뭐만 있으면 되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겨라. 여러분 먹을 거 없습니까? 입을 거 없어요? 근데 왜 계속 더 많은 것들을 탐내냐? 그게 일만하게 뿌리다. 아니, 근근히 풀칠만 하고 살라는 말이냐? 근근히 풀칠만 하고 살아도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니까 감사히 여기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마음 놓고 내가 원할 때 3끼를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사람이 사실은 내가 3분의 2 정도는요 하루에 3끼를 못 먹어요. 그냥 다이어트 하려고 못 먹는 게 아니고 없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보릿고개 이야기 하셨거든요. 보릿고개, 쌀 한 톨 떨어뜨리면 항상 보릿고개 이야기. 보릿고개가 뭔 줄 아냐? 나무 긁어먹은 이런 이야기 맨날 하고.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풀을 먹지? 왜 나무 껍데기를 먹지? 나무 껍데기를 까가지고 그거를 먹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나무들이 전부 다 맨질맨질하대. 그 겉에 껍데기가 없어가지고. 풀 같은 것도 까가지고 안에 깨끗한 것들 캐먹고. 풀을 왜 먹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야기를 맨날 하면서 이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라. 맨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밥을 못 남겨요. 그래서 같이 먹으러 가면은 그 남긴 거 있으면 제가 다 먹어 치운다고. 그렇죠. 잔반 해결하는.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나라도 그랬던 게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70년대만 하더라도. 저희 아들 셋이었는데 제가 살았을 때만 하더라도 먹을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전쟁이거든요. 금방 없어져요. 지금 안 먹으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랬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진짜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요새는 사실은 먹고 살지 못해서 죽는 사람 있기는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도를 잘 이용하지 못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도와주는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먹을 거 있고 입을 것 있냐?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다른 것들 왜 그렇죠? 다른 것들 하나도 가지고 못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많은 것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허탄해진 거 같잖아요. 이 헛되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둔 돈, 그렇죠? 내 아들한테 물려줄 건데 그 아들 놈은 지가 일하지 아니한 것을 받게 되니까 그 놈이 어리석은 놈이면은 어떻게 하죠? 재산을 다 탕진하겠죠. 3대 부자가 없다면서요. 1대 부자가 2대한테 넘겨서 3대째 정도 가면은 누구 털어먹는 놈이 꼭 있다면서요. 그 놈이 어리석은 놈이면 다 탕진할 것이고 지혜로운 놈이면 더 불릴 것인데 더 불려봤자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헛된 것이고 어리석은 놈은 다 날려버려. 그것도 헛된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밤낮으로 울며 쉬지 않고 밤을 지새웠던가.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에 눈물을 흘려야 된대요. 저는 돈을 그렇게 벌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사업을 하면 월급쟁이는 괜찮은데 사업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왜? 내일 지금 돈 돌아가야 될 것들이 다 있으니까 스케줄들이.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근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평생 동안 일하면서 내가 얻은 소득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한가? 눈물밖에 없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소망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올인을 하면서 산다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33절 이야기하죠. 먹고 입는 것만 있으면 만족해라 라고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 33절 보면 그 먹고 입는 것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필요한 거 알고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알고 채우시는, 가만히 있으면 뭐 이렇게 생기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줘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고 그것 이상을 욕심내다가, 그러니까 이제 근심하고 슬퍼하고 염려하면서 쏟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지, 이 땅의 것들은 사실은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것에 생을 걸고 살지 말고 무엇을 위해요? 영원한 너희의 몸을 죽고 나서의 그 몸까지도 죽일 수 있는 자, 심판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것은 두려워하거든요. 이 세상의 것에 그래서 잡혀서 사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희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나 근심, 걱정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이게 썩어져 없어질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지, 그것이 발견이 되면 영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과 싸워야 된다고요. 내려놔야 된다고요. 내려놓고 나면 가벼워집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해결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해결 안 돼. 그래서 그냥 죽고 말자. 이러면 가벼워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걸 갖다가 내가 메꾸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거를 쥐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골병 드는 겁니다. 다 상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해가지고 뭐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분양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이제 중도금까지 다 치르고 이제 마지막만 이제 하면 되는데 한 2억 정도 마지막에 이제 남은 잔금을 치르는데, 그 잔금 치르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돈을 금요일 날 은행에 다 찾아놨어.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그거 그냥 수요일 전에 이체만 시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일요일 날 장로님한테 빌려줬다고. 3일 하면 내가 이자 300 줄게. 그 장로님이 그 주일날, 원래 재정 담당이거든요. 그 주일날 나온 모든 헌금, 그리고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17억 그리고 튀었어요. 잡혀가지고 감옥 갔거든요. 17억 한 푼도 없대요. 자기는 한 푼도 없는데 자기 자녀들은 전부 다 호주로 유학 보냈어. 우리 어머니가 가니까 막 울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돈은 안 내놔. 내가 권사님 거는 꼭 챙겨드릴게요. 뭘 챙겨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남편이 고생하면서 벌어놓은 거를 내가 말년에 다 날려버렸구나. 이것 때문에 이제 속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어떻게 했냐? 2억을 다시 새로 대출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원래 2억도 대출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2억 하니까 한 4억 정도 되는 거죠. 그거 들어가서 사니까 이자만 한 달에 그때 당시에 18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게 됩니까? 계속 마이너스 생기는 거죠. 근데 소망이 이거 아파트라도 하나 유지해야, 저는 염려 안 하는데 저희 형님,
우리 정혜한테라도 주지. 요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게가 계속 빵꾸 나는데 100씩 200씩. 저희 둘은 예수 믿으니까 두 형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렸죠. 우리 집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나도 예수 믿는데 그 집 그냥 포기하고 그냥 어디 가서 작은데 그렇게 구해가지고 빚 없이 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의정부로 가신 거거든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기까지 한 2년 반 그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그걸 또 부부싸움 안 하겠어요? 평생을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다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는데 인생 역전돼 버렸죠. 막 그 아파트를 갖다가 끝내 붙으려고 2년 반 동안 안 버텼으면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질 것인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2년만 버티고 골병 다 얻었죠, 어머니. 의정부 가시고 나서 2년 뒤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썩어져 없어질 것 때문에 마음과 신경을 다 쏟아놓고 그것 때문에 골병 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뭐라고? 없으면 그만인데.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 왜? 우리의 소망은 그 먹고 입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너희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 아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에는 시험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 근데 그 고통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이 사람들은 잠깐 고난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의, 근데 고난이 잠깐 아니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죽을 때까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잠깐 고난받는 거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 잠깐의 환난 동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너희들의 그 연단된 믿음은 없어질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희에게 얻게 해줄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 예수는 보지를 못해요. 실제 살아있어요. 우리랑 똑같죠? 보지도 못했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보지도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이렇게 했는데 결국이 아니고 텔로스예요. 믿음의 목표점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 믿음의 목표점,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당하는 것들을 오히려 크게 감사하면서 살았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궁핍한데 그 궁핍함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곳. 그렇죠? 하나도 안 감사한 것 같은데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안 감사해 보이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건 사실은 그 영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 기쁨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빛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증거, 내가 뭐 잘 되는 거, 옛날에 막 축구하다 골 넣고 막 기도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만약 축구 선수가 그러면 그 축구 선수 왜 그러죠? 나도 예수 믿으면 골 잘 넣을까? 그렇죠? 그거 가짜잖아요. 그걸로는 전혀 그리스도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슬퍼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이 사실을 쳐다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좀 다른 게 있구나.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로마에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힘든 거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땅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인 전쟁을 펼쳐야 된다. 참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고 항상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참된 지혜를 허락하셔서 썩어져 없어질 것을 인하여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인생을 바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